사사기 5장.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야빈의 휘하에 있던 그 군대를 크게 무찌른 애언자 드보라와 바락이 벅찬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제 5장에 와서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된 애언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사사기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여기 5장은 그냥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이 5장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유적인 게 막 들어가거든요.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가 쉬운 애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데 여기 띄워놓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백성이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신 주를 찬송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담아 들으라. 나 바로 내가 주께 노래하겠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을 노래하겠노라. 뭐 어떤 멜로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불렀대, 그죠? 그래서 혹시 공동 작사 작곡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3절이나 7절 보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의 1인칭 주어가 드보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또 애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드보라가 애언을 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지은 노래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뭐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다들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왜 두 사람이 노래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드보라가 먼저 노래를 하면 이어서 바락이 노래로 화답하는 이중창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드보라가 지었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드보라와 바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했던 하졸왕 야빈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던 날 드보라와 바락은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2절부터 31절까지 전체 30개 구절로 이루어진 긴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애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 또 위대한 승리를 애언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언에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 보니까 너희는 백성이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을 때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이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을 때.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방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데 백성이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대대적인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박해하고 괴롭힌 적그리스도 그리고
유엔의 2억 명의 군대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복수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하면 이제 성경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평원으로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칼멜산, 이 칼멜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거대한 메기도 평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터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바알 예언자들하고 함께 대립했던 엘리야가 또 생각나죠. 칼멜산 하면은, 그죠? 어쨌든 바락은 이 메기도로 들어가는 입구 하로셋, 그러니까 키손강 근처에서 시스라의 부대를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이곳 메기도에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든 왕들과 싸우실 것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이 지원했었죠. 그리고 여러 지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미래의 대환란 끝에 바락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듯이 주님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그분의 백성이 뒤를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손을 뻗기도 전에 그들이 멸절당하는 걸 봤었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홀로 싸우실 것이에요. 백성들이 손이 가기 전에 다 물리치실 것을 또 예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백성들은 그냥 승리만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이 또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꼭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싸우셨는데 외롭게 싸우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죠, 그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외롭게 싸우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주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홀로 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았더니 돕는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래요. 그런즉 떠받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의하여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도다. 그리하여 나의 노여움 그것이 나를 떠받쳤도다 그래요. 이 말씀도 보니까 돕는 이가 아무도 없었대요. 떠받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의아해했대요. 아니 내가 싸우는데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주지? 왜 나를 의아하게 만들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아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I wondered 그러거든요. I wondered.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놀라움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노여움이 원수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도 전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복수심, 그분의 노여움이 자신의 전투력을 높여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분이 홀로 다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 2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 본문 2절과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분께서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돌려주실 것이요 그분의 지역에 또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울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예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환란 동안 괴롭혔던 그리고 일부는 또 죽였던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대적자들을
복수해 주실 것, 이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5장의 노래 전체 내용을 보잖아요. 언뜻 보면은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 그 백성들의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서 노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신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본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담아 들으라 그러죠. 근데 이 본문에 언급된 왕들하고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나 통치자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또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왕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왕들, 통치자들은 재림 직전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될 그 왕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은 특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시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부르는 이 노래는 주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주님이시고 2절에, 그리고 애언서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재림에 관한 그 주제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주님의 복수의 날인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바알을 숭배했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음행으로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든 큰 창녀 바벨론 종교를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끝내신 주님은 천전왕국 때에는 지상 통치를 하실 것인데 그때는 하나의 군사 독재로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분을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이로나 아니면 사회적, 과학적, 학문적, 영적인 그 최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는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말라버리게 된대요. 시편 2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지라, 너희 땅의 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은 진노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천년왕국 때 주님이 다스릴 때 보니까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그 길에서 멸망당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입맞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누구는 이거는 그분을 포옹하라는 말이라고, 아니면 경의를 표하라는 말이라고, 메시아를 믿으라는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매우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민족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것이래요.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발을 어디에다 두냐면 발판에다가 두거든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민족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전쟁을 치룰 때 승리하는 그 왕의 발밑에 패배한 왕이 머리를 대요. 그러면은 그 목을 밟는 그런 전쟁의 또 전통이 있거든요. 승리하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밟으실 것인데 시편 72편 9절에도 보면은 그분의 발에서 떨어진 티끌을 핥을 것이래요.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이게 쪼아리면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를 핥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계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담아 들으라. 그러면서 드보라는 또 말합니다. 나 바로 내가 주께 노래하겠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을 노래하겠노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문맥이 계시록 11장 15절과 또 이어지는 예언 문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세상 왕국들이 주님의 왕국들이 된대요. 그러면 그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그 메시아께서 땅을 통치하시기 전에 땅에 내려오실 것을 예언을 한 것이에요. 4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셨을 때 에돔의 들판들로에서부터 친히 행군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들의 빗방울을 떨어뜨렸으며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나니 바로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았나이다. 우리가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경로를 공부했을 때 나눴던 내용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일단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는 시나이 산, 거기서 세일로 옮기시고요. 그리고 에돔으로 향하십니다. 여기 세일은 넓은 의미로 이제 에돔 전 지역을 가리키고요. 좁은 의미로는 세일산 부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경로를 따라서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드보라가 어떤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출애굽 여정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노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들판에서 행군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연상을 하고 노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드보라는 출애굽 세대에 속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와 예언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대요. 바로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았나이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나이 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진도 났고 그 시나이 산이 불이 탔었어요. 그죠? 하지만 산은 녹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노래는 예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에돔의 들판을 지나가시는데 지진이 났대요. 미래 초자연적인 말을 탄 군대가 함께 예수님과 달릴 때 그 말발굽의 주축이 울리면서 땅이 진동할 겁니다. 그리고 빗방울을 떨어뜨린대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시에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비 1년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봤을 때도 시스라 군대가 그 비로 인해 가지고 패배를 했죠.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샴갈의 날들과 야엘의 날들의 대로들이 텅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걸어 다녔나이다. 촌락들의 거주자들이 그쳤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도다. 그때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예. 이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샴갈의 날들과 야엘의 날들. 예. 뭐 이때가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티아 족속에게 압제를 당한, 그러니까 하졸랑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던 고통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대로들이 텅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걸어 다녔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필리스티아 야빈 왕의 압제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상거래를 못했어요. 법 질서도 막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상에서 약탈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니면은 이러한 노상 강도에게 자신의 재물을 털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탈, 폭행 등이 많이 있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고 작은 길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길로 다니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필리스티아 야빈 왕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경제가 무너졌고요. 무법천지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예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고 한 부류는 이 적그리스도한테 박해를 당할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들은 타국 신들로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고 마귀들에게 바쳤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새롭게 떠오른 새 신들에게 바쳤도다 그래요. 새로운 신들에게 바쳤대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있나요? 8절에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때의 이러한 배교는 결국은 대환란 때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예. 미래에는 강력하게 미혹할 거짓 예언자가 등장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군림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새로운 신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예언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7절 보니까 촌락들의 거주자들이 그쳤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래요. 이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를 남자 판관으로 세우지 않고 여자로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였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렸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압제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셔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마지막 때의 성령을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죠? 요 말씀이 바로 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그 말씀과 이제 볼 수 있겠죠. 대환란 끝에 이런 간구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성령을 예표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거주자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그 땅에서는 거주자들이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은혜와 간구의 영이 주어지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다 그러잖아요. 본문에서는 이방 신들을 가리켜가지고 새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유대에 남아있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게 될 이 새 신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대로 우상들을 세울 거잖아요. 여럿. 그렇기 때문에 새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되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또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두 대대적인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성의 은밀한 곳을 찾아 숨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도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신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볼 때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하라고. 그죠? 산들 속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산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해 주실 에돔 땅에 있는 바위 산들로 피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적어지겠죠. 그죠? 도성들에 나가서 막 도망가면 이스라엘은 거주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지금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로들은 곳곳이 비어있게 될 것이에요. 미래에는. 자, 그리고 6절에 다시 보시면 샴갈과 야엘의 날들은 주님의 복수의 날이라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샴갈 봤죠? 샴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필리스테아 사람을 600명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는지 아시죠? 소를 찌르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리고 야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 야빈왕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고정된 못으로 쳐가지고, 그죠? 관자놀이를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찌르는 막대기와 고정된 못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원수들을 뭘로 죽이시냐면 자신의 호흡으로 죽이신대요. 우리가 호흡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들을 멸한다는 그 말은 곧 자신의 말씀으로 멸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돌아가서 또 8절을 보시면 그때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지금 드보라의 노래는 역사와 애언이 병행되면서 기록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요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대요.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 상황이 언제냐면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 안에서 그들을 파셨다고 기록을 해주잖아요. 지금 5장 8절은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팔렸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때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시스라 군대하고 싸웠을 때 보니까, 그죠? 키숑 강가에서 싸웠었잖아요. 성문들 안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성벽으로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도성을 공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포위를 싸고 성문들까지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 4만 명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방패나 창을 지닌 자가 거의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야빈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무게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뭐 어떤 분은 여기 4만 명은 뭐 시스라의 싸움을 위해서 출전했던 이스라엘의 주력군,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군사 1만 명하고 이들 주력군을 도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병력을 합한 대략적인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문에서 싸웠다는 그 구절을 사장에서 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그죠? 이 성문 안에서 전쟁이 난 시점이 언제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도다. 그때 성문들 안에 전쟁이 있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빈의 손에 들어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교와 동시에 하졸 군대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라의 압제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와 발락을 딱 세우셔가지고 허접한 전쟁 무기를 든 그 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지닌 하졸 군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모두 격파시켰던 것이에요. 허접한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은 드보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었느냐고 지금 반문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자신들을 바친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에게 향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얀 나귀들을 타고 있는 너희들아, 재판 가운데 앉아있고 길에서 걸어다니는 너희들아 말하라. 물깃는 장소들 안에 있는 활 쏘는 자들의 소음으로부터 구출된 자들, 그들은 주의 의로운 행적들, 곧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의 촌락들의 거주자들을 향하신 그 의로운 행적들을 되풀이해서 말하리로다. 그때 주의 백성은 성문들로 내려가기로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여,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부르라. 발락이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일어나서 너의 포로들을 사로잡아 가라.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부분의 분위기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고요. 시스라라는 그 사람의 압제자잖아요. 그 압제자의 멍에에 매여가지고 신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이스라엘 지배자들이 시스라의 전쟁에서 헌신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자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얀 나귀들을 타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죠. 예. 이스라엘은 예전에 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얀 나귀들을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좋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상류층에 속한 그런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 하얀 나귀들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고대 근동에는 나귀가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흰색의 나귀는 좀 드문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얀 나귀를 타는 재판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길에서 다니는 평범한 자들이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은 어떤 사실을 말해야 된대요. 예. 근데 어떤 사실을 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 이어지는 드보라의 노래 중에 주님의 의로운 행적들이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지배층에 있는 너희들, 그리고 평범한 너희들,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다 주님의 의로운 행적들을 말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의 소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은 대환란 때의 전쟁과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소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활 쏘는 자들이 물깃는 장소들 안에서 나온, 그죠? 물깃는 장소들 안에 있는 자들이래요. 활 쏘는 자들이. 자, 그럼 물깃는 장소들은 어딜까요? 이것을 또 예언을 적용해서 그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4절에 보잖아요. 그럼 대환란 때는 물이 굉장히 귀하게 돼요. 셋째 천사가 호리병을 이렇게 딱 불 때 강들하고 물들이 다 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거든요. 거기다가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그죠? 비도 안 내려 모든 물들은 피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세계적인 일이었다면 42달 동안, 그러니까 대환란 끝까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그죠? 남아있는 물 모두가 다 피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 3년 반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양을 해주셨을까요? 어쩌면은 일부의 물은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강을 피로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술사들도 그렇게 따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대환란 때에 물이 귀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모압은 나의 씻는 통이라 에돔 이로는 내가 나의 신발을 내 던지겠노라 필리스티아야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여기 보니까 모압은 나의 씻는 통이래요. 여기서 주님의 씻는 통이라면 무엇과 관련이 되어 보이나요? 물과 관련되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 땅 근처가 또 요르단 강이잖아요. 환란 끝에 회심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또 이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주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침례를 받으려면은 그 강이 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본문에 물 깃는 장소는 모압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모압 밑에가 에돔이잖아요. 그 에돔 땅에 페트라가 있고 거기 서서 부양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 지금 활 쏘는 자들은 누구로 봐야 되냐면 모압인들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모압인들이 물 앞에서 진멸당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볼 건데, 우리가 사사기 지금 5장 11절에 보면은 물깃는 장소들 안에 있는 활 쏘는 자들의 소음으로부터 구출됐대요. 그죠? 백성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를 도랑들로 꽉 차게 만들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바람을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럼에도 너희가 마시도록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너희도 너희 가축들도 너희 짐승들도 마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골짜기를 파게 되면은 그 골짜기에 물로 채우신대요. 네, 여기 골짜기가 어디냐면 모압 남쪽에 있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21절 보시면, 그리고 모든 모압족들이 자신들을 대적하여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능히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로부터 그 이상인 자들을 모두 모았고 국경선 가운데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물 위에서 반짝거렸으니 모압족들은 다른 편 물이 피처럼 붉은 것을 목격하였더라. 대화할 때 이제 물이 피처럼 변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피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피라. 왕들이 확실히 살해되었고 그들이 서로 쳤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획물로 향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모였어요. 근데 자기들 앞에 보이는 물을 보니까 피색이에요. 태양의 빛이 물에 비치는 걸 딱 봤을 때, 붉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걸 봤을 때 물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귀한 때인데 비도 안 오고 기근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일어나서 모압 족속을 쳤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들은 모압 족들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였으니 심지어 그들의 지방 안에서도 그리하였더라. 예. 이것이 바로 아까 사사기의 그 말씀을 예표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대환란 때도 물이 귀해질 것이에요. 아마도 이 활 쏘는 자들 모압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는 물을 지키려고 전쟁에 소음이 있을 것인데, 주님은 그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언적으로 알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언적인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사기 돌아와서 5장 12절에 보면 또 환란 끝에 일어날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예언적으로도 보여줘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깨어라 깨어라 그러죠. 보통 깨어라 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잠을 잔다는 또 표현은 죽은 것과 관련이 있고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부르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잖아요. 부활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당신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니, 부활이죠. 저의 죽은 몸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 속에 거하는 너희여 깨어나서 노래하라. 이는 당신의 이슬이 풀잎들의 이슬 같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어나서 너의 포로들을 사로잡아라 그러죠. 12절 끝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누구를 사로잡아갔다고 나와 있죠?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고. 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을 포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포로들을 사로잡아가라고. 그래서 본문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환난 성도들은 재림 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그리고 통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늘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애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사에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